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전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찬양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셨고요. 참 요즘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광고에도 올려놨다시피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른 성가대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성 중창부터 시작을 조금씩 하면서 우리 남성 오늘 보니까 뭐 연습 따로 할 것 없이 바로 하나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전도의 문을 또 여시는 가운데에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시애틀에 갔다가 복음 받고 돌아온 그 친구가 공항 옆에 산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공항이 아니고 송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공항동까지 매주 인천대교를 한 번씩 넘어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송도에 살고 있고 송도에 온 지가 얼마 됐냐 물었더니 한 8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송도 지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홈플러스 건너편에 이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일본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갔다 온 뒤에 목요일 날 11시에 본인 직접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황 전사님이 소개한 그분 금요 예배 후에 거의 뭐 12시까지 이렇게 복음을 또 전했어요. 본인이 아직까지 복음이나 이런 깊이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씩 그분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배경은 몰몬교 배경입니다. 부모님, 어머님, 또 형님 몰몬교 배경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이 청소년 때 몰몬교를 나가보니까 자기하고 좀 안 맞더라는 거죠. 일단 보니까 몰몬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술을 먹지 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녹차도 마시지 마라. 이게 몰몬경에 나와 있다 그러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황 전사님이 하는 말이, 난 절대로 몰몬교는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 황 전사님은 또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 커피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커피 먹는다고 해도 절대 지옥은 못 갑니다. 굉장히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는 우리 함께 또 우리 장로님 소개로 이렇게 지난번에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새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1절만 되면 꼭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3.1절만 되면 일본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일이다, 반일이다, 친미다, 반미다 이거 다 떠나세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해 있었더라면 일본이 못 들어왔겠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해 있을 때 일본이 들어온 거거든요. 2조 500년 동안 자리 싸움 한다고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일본이 딱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 이 한국이란 나라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들어온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리 싸움만 하던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먹혀버린 거죠. 자, 여러분, 쳐들어온 놈도 나쁜 놈이지만 먹힘을 당한 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어쨌다 저쨌다, 가족에서 내 친척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건들지 못합니다. 만만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 함부로 한다.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남편이 나보고 뭐라 한다.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잔소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면 돼요. 자꾸 잔소리 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렇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먹혔거든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일본이 어쩌다, 이거 다 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이 전부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이게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싸우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 싸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배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데는 시간을 못 보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문화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지게 됐어요. 쓸데없는 곳에다는 다 쓰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데다는 전혀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곳에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많은 부분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많이 어려운 것이죠.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싸움하는 날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든 육신 싸움을 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종과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더 되겠냐. 여러분, 이것만 싸우시면 돼요. 서로 우리 성도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내가 더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싸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부모에게 더 효도해야지라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싸움 아니고 부모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나, 부모의 재산을 누구에게 더 줄까, 큰애에게 줄까, 이런 싸움은요,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효도할 거냐,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육신 싸움 다 내려놓고요, 내가 다른 직분자보다 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목회자와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동역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더 될 것이다. 자, 이 싸움을 제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다투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버리면 여러분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쓸데없는 싸움들은 이제 다 그만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마귀의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심부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마귀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3가지 기록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광야 길 걸어오는 동안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힘이 빠져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상처 속에 갇힌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다시 치유가 되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는 막 결단이 서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에 대학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노력해가지고 막 뭔가를 쟁취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언약 딱 붙잡고 학교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힘을 빼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주겠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냐? 요 고민만 해야 돼요. 요 고민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싸움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싸움이냐? 3가지 싸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더 영적 서밋이 돼보겠다고요. 막 기도를 막 내 다른 렘넌트들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놈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다. 막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슬쩍 건드려 놓고 자기는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럼 누가 물어보면 난 절대 기도 안 한다면서 막 조용히 숨어서는 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너 공부하냐? 언제 하냐? 그랬는데 나 하나도 안 한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막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막.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난 기도 전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혼자 조용하게 막 24시. 더 영적 정상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그런 이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막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2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을 거다, 내가. 내 업에 하나님이 하시는 공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나 이런 걸 꼭 받고 싶다. 이런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꼭 받고야 말 것이다. 이런 싸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냥 여러분 대학 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 대학의 영적 들어오는 이 문제를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폭력 문화, 왕따 문화, 욕문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너무 병들어 있어요. 옛날에는 스승 그림자도 못 밟는다. 지금 뭡니까? 애들이 가다가 그림자 막 더 잘근잘근 밟는다. 선생님이 옆에 담배 핀다고 뭐라 했는데요, 선생님을 팼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건 옛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요. 들어가 보세요.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또 다르고, 고등학교 때 대학 또 다르고, 달라요. 우리 중직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부자들은 3제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싸움을 싸우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싸움을 싸우세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가지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의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면 돼요. 이 고백하다가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돼요. 자, 이거 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다 시간을 안 보내고요. 모든 시간은 다 보내는데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데는 시간을 안 보내요. 우리는 모든 곳에다 물질 다 투자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자,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늘 해답을 얻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 양보해도 돼요. 그리스도 외에 싹 다 양보해버려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안 싸워도 됩니다.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가진 이스라엘에게 가는 곳마다 약속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자, 이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샘 근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양보해도 돼요. 왜냐?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리면 돼요. 이삭이 샘을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기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요. 줘버렸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 왜 싸웁니까? 또 팠는데요, 내가 파놨는데 저 사람이 달라, 그것도 그냥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뺏어갔어요. 곧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요, 모든 걸 다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걸 싹 다 양보해버려도 돼요. 샘 근원의 축복을. 이래야 다른 사람 돕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에게 르호봇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 경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미자립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싹 다 양보해 버리셔도 됩니다. 오직 복음만 딱 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잡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거 다 양보해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잡아 있는 복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게 돼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복음 붙잡은 브리스가 부부에게 당대 거부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하나님이 복음 잡은 가이오에게 미자립 교회를 돌보아 줄 만큼의 경제력도 허락하셨어요. 제대로 된 언약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외에 다 양보해도 된다는 결단의 날이, 각오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여러분 가는 길에 혹시 여러분을 막는 대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멸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 20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 대적을 쳐서 증거를 보일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특히 홍해 앞에서 14장에 모세가 한 말을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말이 꼼짝도 않고 가만히 더, 누가 뭐라 하는데도 꼼짝도 않고 가만히,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 직접 싸우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대적이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다. 언약 가진 사람 앞에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멸하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으세요. 쓸데없는 그런 싸움 싸우지 마시고요. 막 직장 가가지고 막 뭐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싸움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발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면 돈 받고요. 이 물질에요. 이 약해져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의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저주하러 갔는데요. 이 입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꾸짖었어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대자연을 이용해서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간구해라. 그것도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저도 이렇게 상해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게 하트 이런 걸로 표현하죠. 근데 하트를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 마음을 이게 심장 그걸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상한다는 것은 어디가 상한다는 겁니까? 이 심장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심장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심장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리고 내 생각 속에요. 자꾸만 이제 뭐가 안 될 것 같은 답답함이 오죠. 그러니 불신앙으로 자꾸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오늘 혹시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주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을 자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낙심시킬 자가 있겠어요? 이 언약을 잡으세요. 사람 말 듣고요, 휘청대지 마시고, 친구의 말 듣고 휘청대지 마시고, 직장에 가서 아무개 사람의 소리를 듣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내가 세상이 주는 것까지는 참된 평안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내가 만들겠다. 그 일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읍을 처음대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를 고쳐 낫게 할 것이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불신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신명기서를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실 게 뭡니까?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믿음을 회복해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뭔 언약 잡고 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그걸 놓고요, 언약 잡아버리면 되는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건데 완벽하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일단 사람이 와서 날 열받게 한다. 바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바로 말해버려. 잠시 잠깐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내 주특기인 그 말로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요. 복음 외에는 싹 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요거 얘기하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옛날에 언약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약은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입니다. 구약이 언약입니다. 신약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입니다. 다 언약인데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무리 여기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아무리 이상한 사람 키 작고 못생기고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도 계약서 딱 작성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주인이요. 저런 인간이 저 집주인이라고 아이고 진짜 막 여러분 입만 아프지 이거 주인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하는 짓이요 또 그래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쁨 받을 짓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복이 온다니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이쁜 짓 합니까? 오히려 우리 집 자식보다 딴 애들이 더 이쁜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쁜 짓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이쁜 짓도 안 하고 어떨 때 보면 막 하고 막 이렇게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백성 관계입니다. 이쁜 짓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별로 말도 잘 안 듣고 있고 별로 막 그냥 좀 그렇고 이런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당당하게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대적 나온다. 하나님이 없어버리.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요. 그렇죠? 능한 손을 들어 바로왕을 친 후에 너희를 건져내겠다.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10가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진퇴양난에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믿음을 보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도 마른 땅으로 전혀 이 신발 같은 거 젖지 않도록. 여러분 저 바닷길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요 신발 벗겨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린애들 가다가 오는데 한참 지금 애국군대 쫓아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신발이 저기 박혀가지고 빠졌는데 엄마 나 신발이 있다면 필요 없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런 사건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니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죽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니까 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힘을 주다가 갑자기 죽게 생겼다. 죽어버리라. 이것만 또 잘라가지고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죽어버리라고 한다.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지고 이단 만든다니까요.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저 목사는 죽어버리라고 그랬다. 성경에 어디 죽어버리라는 내용이 나왔냐. 이렇게 앞뒤를 잘 따져봐야죠. 죽음이 왔다 죽어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게 생겼다.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내가 자살은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모님이 자살하겠어요? 내가 자살은 못하겠고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덜커덕 암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나 빨리 가야지. 나 내일이라도 빨리 가야지 주님 앞으로. 살 만큼 살았다 이게. 살 만큼 살았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했는데 얼마나 감사를 해버리든지요. 암이 떠나가 버렸네.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셔요. 주님이 완벽한데 내가 살아보려고 막 이게 몸부림을 치니까 이게 뭔가 주님이 역사를 안 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행이죠. 인생에 부족한 인생 중에 잔치집이 부족이 왔어요.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올렸습니다.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자, 주인으로 모셔놨어요. 이때부터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가져와. 물 떠다 넣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래버렸어요. 보통 보면요, 좋은 포도주 왔다가 달달달하게 이렇게 코 빨개져가지고요. 아이고, 이게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럴 때에 눈치 못 채는 안 좋은 포도주를 딱 갖다 내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 다 아주 취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는 안 좋은 포도주 갖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명기 1장에 보면 대적하는 자 한 명도 가나안 땅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믿는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당당히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다락방 또 가서 메시지 드렸지 않습니까? 가슴 펴고 다니세요. 가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너는 육신 싸움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자질구레한 그거 가지고 더 먹겠다 말겠다 이런 싸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걸 싹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다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셈 다 양보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줘버렸어요. 친척들과 가족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죠?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친 기록이 나오지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평화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했습니까? 길을 막았어요. 가는 길을 딱 막았어요. 싸움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자, 이 길을 막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멸망하고 성읍이 파괴되고 재산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야 되죠? 가나안에 가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에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헤스본 왕 시온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겠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이런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임금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딱 양산 그 큰 거 가지고 옆에서 신하가 딱 봐줘요. 바닷가에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더우시니까 이제 옆에서 큰 부채 막 이렇게 그냥 물 갖다 줘. 그 다음에 또 막 밥 갖다 줘. 그런데요,
신하가 이따가요, 임금님, 이제는 임금님이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냐. 그때 임금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의 권세가. 내가 일어나야 되느냐. 적을 막을 수 없단 말이냐. 예, 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도가 계속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임금이 비껴나야 되잖아요. 그게 가지고 이 적을 막아라.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임금의 권세가 크다 해도 적을 막을 수 없단 말이냐. 내가 일어나야 되면 꼭 일어나야. 예, 임금님,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가 막을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대적하겠냐. 언약의 백성 앞에 누가 감히 막아서겠냐.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오늘 헤스본 왕이 얕잡아 보다가 깔 보다가 한번 붙어보자 하다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성도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세계 2만 대학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트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막을 자 없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다 무너졌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흔들지 마실 것은 복음을 막은 바리새인이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복음을 막은 태양보다 높은 중세교회였습니다. 캐톨릭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교권을 가지고 있던 중세교회가 복음을 가로막았는데요. 그 중세교회가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유럽이요, 저 복음에 불이 다 꺼져가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 빠져나가는 영국이 무너졌죠. 지금 미국도 점점 복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을 막은 독재자가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네로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복음 막은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나를 따르라.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북한도 마지막 제정 남아있잖아요.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 닫아 버렸어요. 복음 막은 자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죽을 것처럼 살아납니다. 생명 가진 자는 아무리 질근질근 밟아놔도 겨울에 눈이 막 수십 센치씩 쌓여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봄이 있다고 와보세요. 밑에서 움이 트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한 주 동안만 해보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잡고 승리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하나님, 이 목사님 저런 인간 가만두면 됩니까? 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도록 놔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직접 싸우셔요.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십니다. 절대로 싸울 필요 없어요.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과의 싸움도 아니고 교회와도 싸움도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도 파괴하고 우리의 후대들도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꾸만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될 것 같다.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율법 싸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싸움은 이제 그만 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형제라도요, 피도 혈액형도 틀리고요, 색깔이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기준에다 맞추면 다 죽일 사람이라. 내 기준의 눈으로 보면 싹 다 살려둘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싹 다 잘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잘라내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을 쳐다보게 돼요. 살리는 자입니다. 분명히 저런 인간에게도 장점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는 저런 사람은 상종을 하기 싫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장점이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지체들이 하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율법에 속을 때는 싹 다 잘라야 되겠더라고. 예, 그러고 보니까 다 자르고 나니까요, 교회에 나밖에 없어.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다 잘라버리니까요, 나밖에 없어. 아무도 우리 와이프도 나하고 안 맞아. 우리 애들도 말도 안 듣네. 다 잘라. 결국은 우리 교회 나밖에 안 남아. 그럼 내가 누구 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이 율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막 큰아버지도 자르고 작은아버지 자르고 작은엄마 자르고 막 저희 애들도 자르고 다 우리 집 오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 율법적인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얼마나 사단이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큰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죠. 복음 깨달아버리면 다 죽일 자도 살릴 자로 보이게 돼요. 그렇죠? 율법 싸움을 무너뜨리라. 여러분이 들은 불신앙,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여러분이 들은 율법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싸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통해서 파고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배후의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함께 무너뜨리십시다. 네, 함께 박살 내버리십시다. 네, 우리 렘넌트 학교 가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 학교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해보세요. 증거 하나만 댈게요. 청학동입니다. 이분은 영적 문제 많아요. 걔 동자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오면서 막 이런저런 점을 봐주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막 점을 받아줘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점을 내가 봐주겠다. 어디서 왔냐? 아주 높은 곳에서 왔다. 그 점을 쫙 봤죠. 그러다 내가 들통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때부터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났어요. 막. 저는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그 소금 뿌리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다 다시 쳐다보면서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문 닫으려다가요 다시 와가지고 소금을 바가지로 막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다시 가다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문을 꽝 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그 박 집사님이 지금 석바위 쪽에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박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집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단, 귀신, 악령 다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게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만 하루에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숙제 내주고요. 아무런 물어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이사 간다. 못 견뎌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허리 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런 존재 아니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막 주눅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확신 가지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언약 잡고 진짜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 가는 길을 막을 자 없고 막는다면 헤스본 왕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사 제거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제대로 된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 막을 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놀라지 말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요단을 가르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홍해도 가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